시간에 하나님 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남 스타일이라 히브리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히브리어는 그냥 단지 언어에 불과하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보다 좋은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복이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히브리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제가 스마트하고 좀 명철했으면 핸드폰에 보면 성경 어플 하나만 깔아도 복 하나만 치면 수십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9년 전에는 그러한 머리가 비상하지 못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면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복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쳤어요. 정말로 쏠쏠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복을 찾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을 히브리어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찾아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복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바라크, 아사르, 강남 스타일이라 이것도 요거 포인트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한 거는 다른 데는 TV를 비치면 이 안 비치는 여기는 은혜가 충만한 에덴 기도 은혜가 이렇게 표시가 돼도 다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바라크, 아사르, 야카브, 토브라는 4가지의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단어는 반드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바라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율로기오라는 영어로 되었고, 아사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 팔복에 산상순에 보면 팔복에 다 있죠. 그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나머지 야카브, 토브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한글 성경이 이런 이 야카브나 토브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바라크, 아사르, 야카브, 토브까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조신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딱 자를 겁니다. 50%. 그러다가도 은혜가 들린다, 그럼 바라크 하나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4가지를 다 할지, 사실은 시간이 제일 문제거든요. 4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제가 시간을 보면서 주식마켓도 다 하면 하시네. 할까요?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구약적인 복의 개념과 신약적인 복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적인 복을 봤더니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축복들이 많이 있어요. 땅의 축복, 재산의 축복, 그 다음에 많은 동물들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의 복, 토지의 복, 소산의 복, 짐승의 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의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의 자녀의 모든 것들에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적인 복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갔더니 영 딴판이에요. 보니까 영적이고 내적이고 종말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근원적인 복의 개념이 신약 성경의 복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개념의 차이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서는 땅의 축복들을 주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종말론적인 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구약은 모든 게 현세적인 복이고 신약으로 넘어갔더니 모든 게 영적이고 내적이고 종말론적인 복을 설명하고 있다면 뭔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현세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현세적인 복, 이 땅의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축복을 주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땅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의 축복을 통해서 이 축복은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땅의 축복은 항상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쇠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해지면 뭐만 보여요? 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국제연합 총회신학교 강의할 때도 그런 표현을 잠깐 드렸어요. 어린 자녀가 생일을 맞이하면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어린 자녀들은 뭐만 보여요? 선물만 보여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축복 이러한 것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좀 장성하고 성장이 되어지면 그 어린아이는 선물을 준 부모를 보게 되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어디를 향할까요? 이 땅만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우상숭배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고 조금만 그냥 부르짖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줬거든요. 그래서 타락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막 부르짖고 피를 토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디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인교 이름을 최순복으로 바꿈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이라는 뜻으로 순종과 복종의 의미도 있다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최순복 목사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최 목사 십자가에서 죽여주세요 이런 의미로 제가 이 이름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교만이 일어나고 제 안에 모르는 사이에 제 의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하나님보다는 제가 더 드러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 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예수님 지금도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 땅의 축복을 보면서 이 땅의 축복을 주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해서 이 땅에 현세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현세적인 축복을 주셨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진짜 복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모든 축복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세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요단강 건너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일곱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모형하고 예표와 그림자로 설명하는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 자체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비가 오면 다 어디로 빠져요? 물이? 바닥으로 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줄 때 거기서 소출이 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네요.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네요.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뭘 줘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 비를 내려주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땅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리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복이 뭔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구약적인 개념보다는 신약적인 복의 개념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아멘.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아멘. 예배처가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신명기 28장에 언급되어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예요. 민수기 11장 35절 36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싶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가지고 성막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성막이 멈추면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옷짐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출발을 할 때, 성막이 떠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고, 성막이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떤 말씀이 되냐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시도를 해보았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봤냐면 성막이 떠나잖아요. 성막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떠날 때마다 예수님 우리 집을 집에서 들어올 때 예수님 우리 집을 축복해 주세요. 아침에 출근을 한다든지 일이 있어서 집을 나갈 때 예수님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심지어는요 제가 안방에서 거실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집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직장이나 회사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 회사를 축복해 주세요. 회사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이 회사를 지켜주세요.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나올 때마다 예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잖아요.
혹시 어떻게 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줄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들어가도 예수,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들어가도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나가도 복, 베델 기도원에서 올라가도 예수, 올라가도 예수, 내려와도 예수, 내려가도 예수, 올라가도 복, 올라가도 복, 내려가도 복. 내려가도 복. 이렇게 제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심지어는요, 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어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렇게 이제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교회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더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생각이 나냐면 한참 예배당 안에서 뭐 하다 보니까 아이고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이걸 잊어버렸네. 그래서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2주가 지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제 입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안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여야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첫째 주 둘째 주가 지날 때는요 악한 사단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저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따라해보세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시도해보고 가야지요. 시도해보고 가야지. 아멘. 아멘. 김열정 목사님의 이 멘트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서 그냥 갈 수 없잖아. 고백하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하면서 3개월이 지났더니 이제는요 제 입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거저오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따라 한번 해보셔야 되죠. 따라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우리가 예배당이 어떤 데는 내려가기도 올라가잖아요. 내려가도 예수, 올라가도 예수, 내려가도 복, 올라가도 복.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지난번에 안성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라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묻고 푸는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하나님 베델 기도원에서 어떤 말씀 전할까요? 복 전해야지 뭐 전하겠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 그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 기도원에 가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복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대전에 있는 한 기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기도를 계획했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기도원에서 일주일 이제 숙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예배 이제 은혜의 장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앞에 있는 원장님을 봤더니 어디서 많이 뵌 분이에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분도 저를 바라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 그게 누구냐면 제가 대전에 침례신학교라는 대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저랑 같이 입학을 했던 동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5살이나 7살이 많은 네. 선배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거기에 큰 기도원의 원장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친 이후에 그 원장실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단독 목회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기도원 사역으로 이끌어서 여기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어떻게 단기간 내에 목회가 그렇게 부흥되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그 질문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원의 원장으로 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걸어갈 때, 쉴 때, 운동할 때,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 일할 때 자기 전까지 자기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수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 이런 것들도 걸어갈 때마다, 운동할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자기 입에서 예수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이라는 고백을 쉴 새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몇 년을 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형님,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당연히 알려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는. 왜 안 따라온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힘들다. 이 목사님처럼 예수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이라는 고백을 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후배 목사님이나 동료 목사님이나 선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목사님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법을 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얼마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그게 제 거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 목사님 거였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하는 대로 기도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제 입에 그게 안 달라붙었어요. 예수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 이게 안 달라붙었어요. 제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개월 전부터는 이것이요 제 입에 달라붙었어요. 뭐가요? 들어가도 보. 예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들어가도 보. 예수라니까요. 들어가도 보. 다시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들어가도 보. 나가도 보. 올라가도 보. 올라가도 예수. 내려가도 예수. 올라가도 보. 내려가도 보. 이것이 우리 입에 달라붙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이 달라붙지 않으면 제 때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최순봉 목사의 때만 있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하나님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진짜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주오지는 않는 거예요. 은혜는 거주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8년 동안 9년 동안 몸부림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 입에 달라붙을 수 있는 말씀, 믿음의 선언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일매일 고백하라고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그냥 강경하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고백하고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가도 예수, 예수. 나가도 예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올라가도 예수, 내려가도 예수, 올라가도 복, 내려가도 복,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복 받고 가야지. 목사님들 이거 어디가 써먹어도 되겠죠? 아멘.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댕겨요. 이건 안 되더라고요. 댕겨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죠. 이거는 저한테 딱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요 멘트는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해 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멘. 복의 개념을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바라크라는 단어에 복이 있어요. 연관된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로 베푸시며 또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승욕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언급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얼마나 재미있냐면 요 하나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발음 기호가 있고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글자가 여기 써 있어요. 베틀이라는 뜻인데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의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레쉬라고 얘기해서 머리,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요거는 카프라는 뜻인데 주는 것, 구분손이라는 거에서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라크의 뜻을 봤더니 요 내용을 정리했더니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해서 주는 것이 복이고 성전의 머리를 주는 것이 복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머리, 성전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바라크라는 한 문자 한 문자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의 의미가 뭔지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추적해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바라크의 축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바라크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히브리어는 한 글자 한 문자 한 문자를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잖아요. 두 문자와 한 문자를도 잘라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문자를 하면 바르라는 단어고 요거는 카프라는 단어. 바르라는 단어를 봤더니 아들, 손자, 선택, 깨끗한,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 요 두 가지를 합쳤더니 선택받은 아들을 주는 것, 깨끗한 아들을 주는 것,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는 게 바라크라는 복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아들은 항상 누구를 예표해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항상 아들, 맏아들 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나눠도 복은 예수 그리스도, 두 글자와 한 글자를 나눠도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이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절하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이 바라크의 뜻 안에는요 최순봉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공, 번역, 생산, 장수, 강남의 건물, 강남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복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복을 구하고 찬양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선거, 번영, 생산, 장수 이러한 모든 것들도 바라크라는 복의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의 시대 때나 아니면 모세의 시대 때나 아니면 바울의 시대 때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와 우리들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만 년 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믿고 있죠. 단지 인간의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현재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영원한 복, 쇠하지 않는 복, 사라지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이 영원하네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갔더니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하네. 천국이 영원하네. 천국과 대척점에 있는 뭐가 영원해요? 지옥이 영원하네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한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 땅에 썩어질 시간이 흘러가면 다 쇠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뭘 주실까요? 하나님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시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뭘 증거했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선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우편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주셨지요? 예수님 주셨지요? 성령 하나님 주셨어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복이잖아요. 문제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났던 믿음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럼 내가 대신 나가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들여가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요. 가는 곳곳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기보다는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세월호에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그 자녀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세월에 탔다고 해보세요. 그들에게는요, 대학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사고로 죽음을 처하게 되면 내가 죽는 순간에 나는 뭐가 돼요?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이 나의 영원한 목적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나는 그 순간에 낙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지옥,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얘기해도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막 그거보다 더 임박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죽는 순간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나는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은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진짜 모여야겠어. 예수 믿고 뭐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가 맞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복이니까.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이니까. 예수 믿고 진짜 뭐 누리라고요? 복 누리라고요. 그 복 안에는 이 땅의 성공, 번영,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들은 다 뭘로 와요? 덤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항상 제1번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1번이에요. 그 안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객이 바뀌어졌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이심을 깨닫고 진짜 복만 증거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사르에 대한 복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르라는 단어도요, 이렇게 한자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봤더니 하나님, 그 다음에 분석하다, 또 머리,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르라는 단어를 정리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분리하기 시작하다,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화살로 쏘기 시작하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하기 시작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치 화살을 쏘듯이 처음으로 뭔가를 쏘시면서 시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이겠어요? 창조사역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화살을 향해서 이 어두운 음부를 향해서 그냥 화살을 쏘면서 빛이 있으라, 뭐 바다야, 뭐 땅이 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세상이 생겨나듯이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한 것이 바로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르의 복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피조물들이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피조물에게 주는 것이 복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어의 뜻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사르라는 단어의 뜻을 봐도 어떤 뜻이냐면요, 행복,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똑바로 가다, 공정하게 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올바로 인도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사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바른 길로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올바로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주세요? 성공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복들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강의 능동형이에요. 강의 능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똑바로 살고 공정하게 살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두 주신다고요? 번영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이 땅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바라크의 복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복이에요.
제사가 복이었어요. 두 번째 아살의 복은 하나님의 정사 너는 이 길로 가. 내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이야. 이 길로만 순종해서 이 길로만 적극적으로 가. 이렇게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그게 복이야. 그런 우리들에게 뭐 주죠? 번영도 주고 성공도 주고 물질도 주고 환경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사르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복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관점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항상 누가 보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복 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게 복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복은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아사리의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을 봤더니 야타브의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타브의 복도 한 문자를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게 요드라는 뜻인데 주다, 손을 위로 향해 뻗은 팔, 보여주다. 그 다음에 이 테트라는 단어가 방패, 오, 덮개라는 뜻도 있고요. 요거 베트는 성전, 하나님의 집의 뜻이 있어요. 요 야타브를 한 글자를 다 정리를 해봤더니 성전을 방패로 주다,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이라는 야타브의 뜻을 봤더니요, 좋다, 즐겁다, 쓸모있다, 그 다음에 능숙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더니 야타브의 복은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밤늦게부터 오전까지 일하고 놀고 이게 아니라 열심히 똑같이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일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내가 원하는 이 땅의 축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야타브의 복은요, 제대로 놓여있는 게 복이래요. 제대로 적당하게 놓여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마이크가 제 주머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기잖아요.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는 자리, 강단은 강단이 있어야 되는 자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 아들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타브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피조물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아들의 자리, 그 다음에 종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게 복이야,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방자해지면 피조물의 자리에서 누구의 자리를 찬탈해요?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의 괴계를, 미혹을 받아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이걸 까먹었네요. 이걸 망각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것을,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죄,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죄,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야타보의 축복은 내가 있어야 될 종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아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 종의 자리, 아들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올바른 자리에 서 있을 때, 이것을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사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서 이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이거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해서 바뀌어졌어요. 그걸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도 주시고 이 땅의 복을 주시면서 너가 바로 복받은 자야, 너가 바로 복 있는 자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입으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는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복 있는 자야, 너가 진짜 복받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거든. 인간의 열심, 수고, 노력, 헌신, 봉사,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체험하면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나 예수님이 나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신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온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게 바로 복이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토부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요 한 문자 한 문자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테테는 방패, 보호, 껍질, 그 다음에 바브라는 단어는 갈고리, 연결, 연합, 결합이라는 뜻, 베트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집. 이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성전과 연결된 방패, 성전이 바로 은신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연결된 방패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요 뭘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가 그 다음에 성막이 뭘로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봤더니 성전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전이네.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뭐가 되는 형국이에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된 나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 안에 뭐 잡았어요? 언약궤 뿔을 잡았다고 얘기하죠. 뿔을 잡았다.
거기 있어야 살 것 같은. 그럼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누구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 머리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달려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로 설명을 했다면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복이야.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방패야. 예수님 품 안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장소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걸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산성은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전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외담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에 보면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라면 골방은 뭐예요? 내가 조그만 골방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는 게 1차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진짜 은밀한 골방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돼요. 어떻게 들어가? 큰 능력 기도원에 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베델 기도원에 들어가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진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은요, 구약에는 성막, 성전,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목사님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토부라는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의 뜻이 있어요. 뭐 1번부터 6가지의 의미가 없어요. 7번째는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이 되어지면 토부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좋다,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 치고 단 한 가지도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하나님이 옳고 좋은 게 내가 옳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좋은 것이 어떤 때는요, 나에게는요, 실패로 다가오고 아픔으로 다가오고 눈물로 다가오고 질병으로 다가오고 가난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그 강단 앞에서 눈물을 흘려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너무나 흡족해. 야, 그게 진짜 도구야. 그게 진짜 좋은 거야. 근데 그거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토부야. 너가 그 질병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네 가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그 실패가 너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
하나님이 그걸 토부, 그게 내가 보기에 좋은 거야, 아버지. 내가 볼 때 선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고 실패를 허락하고 질병을 허락하고 고난을 허락하고 막힌 담을 허락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러한 과정이 나를 누구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아멘.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세워, 아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를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로 만들어,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로 만들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과정을 보시니까 야 그게 뭐예요? 복이야. 아멘. 이 축복을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신명기 28장의 복,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선포하며 살며 아멘. 하나님이 진짜 예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아멘.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덤으로 우리에게 번영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아멘.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1번은 항상 뭐라고요? 예수님이 1번이에요. 아멘. 항상 예수님이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의 축복이 2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가 이제 3개월 돼가지고 저는 입에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아멘. 저는 운전할 때도 어떤 때는요 막 안 되면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주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목사님들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냥 갈 수 없죠. 못 받고. 아멘. 아, 목사님 입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저는 요거는 잘 안 돼요. 근데 요만한 멘트가 착 달라고 쓰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사용하셔도 아마 아멘. 우리 김열종 목사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멘. 능력으로 충만해서 아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만 지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아멘. 살기를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 성도들에게 이 땅에 복 아멘. 왜 안 주시겠어요? 쏟아부으시 아멘. 쏟아부으시 아멘.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림 사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대로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이라는 기도를 하며 아나크 아사리아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으며 사는 귀한 분들에게 주시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